이 또한 지나가니 너무 애쓰지 마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계절처럼 늘 변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부지런하면 반드시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벽마다 일터로 나가고 저녁마다 땀에 젖은 옷을 벗으며 언젠가는 가정이 넉넉해지고 삶이 안정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에게 늘 예기치 못한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공들여 쌓은 사업이 한순간의 흐름에 무너진 적도 있었고, 믿었던 동료와의 인연이 어느 날엔가 서서히 멀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의 길을 찾아 흩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자주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흩어져 가는가?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 물음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분명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삶은 늘 새로운 파도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산중의 작은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고요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마음을 차분히 만들었습니다. 그는 절 마당을 거닐다가 낡은 목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겨 희미해진 글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는 처음 그 글귀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어려움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이것도 지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사업의 상처도, 흩어진 인연의 허무함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불안한 나날도 결국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그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삶에는 어떤 순간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기쁨도 오래 붙잡아 둘 수 없듯 괴로움조차도 결국 바람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인생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오늘 우리는 이 노인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가장 힘든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일부, 괴로움은 왜 우리 삶을 찾아오는가? 사람은 누구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에는 늘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있으며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은 왜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 답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의 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몸은 늙고 병들며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음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고 건강 또한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울 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셋째,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쁨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오늘의 만남도 언젠가는 이별로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삶의 4가지 큰 괴로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들음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작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결코 우리를 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통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린다는 무상함을. 그렇기에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보게 하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괴로움이 있기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무엇을 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배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바로 알아차려야 할 진리라고. 괴로움을 올바르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끝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2부 무상함을 알면 시련도 흘러간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저녁에는 반드시 지고, 봄에 피어난 꽃은 여름이 되면 지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 아름다운 순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무상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기쁨은 오래 머무를 것이라 믿고 집착하다가 사라질 때 깊은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절망하다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해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면 마음은 달라집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감사히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 또한 머무르지 못하고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조금 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어떤 것도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어제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오늘의 나조차도 순간순간 변해갑니다. 젊은 날의 얼굴은 어느새 늙은 얼굴로 바뀌고 맑던 하늘도 이내 흐려졌다가 다시 개입니다. 무상함은 우리를 슬프게 하려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반드시 흘러가리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듯 괴로움이 클수록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큰 깨달음과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조금은 여유롭게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무상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절망에 매이지 않게 하며 흐르는 강물처럼 삶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무상함을 꿰뚫어 본 지혜의 언어입니다. 그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부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고 얻은 것은 오래 붙잡아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이 클수록 상실의 아픔도 커집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집착하면 헤어짐이 찾아왔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 때 삶이 무너지는 듯한 허무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고. 순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상처와 괴로움만 남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푸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따뜻하게 대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가질 때도 그것이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알기에 집착이 아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니 불안이 사라지고 흩어짐을 받아들이니 원망이 줄어듭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도 피어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진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연꽃처럼 맑은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넓어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가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사부,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의 힘. 괴로움은 피하고 싶지만 결국 삶 속에서 누구나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 괴로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수행을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볼 때 마음은 산란함에서 벗어나 고요해집니다. 괴로움에 휩싸일 때일수록 호흡을 바라보면 마음은 차분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둘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분노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도 그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비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나와 같은 괴로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할 때 내 마음 역시 넉넉해지고 치유됩니다. 괴로움은 그대로 두면 상처가 되지만 수행을 통해 바라볼 때 그것은 오히려 지혜로 바뀝니다. 불안은 마음 챙김을 통해 안정으로 변하고 분노는 자비를 통해 연민으로 바뀝니다. 마치 거친 돌을 계속 다듬으면 빛나는 옥이 되듯 괴로움 또한 수행을 통해 맑은 지혜로 변합니다. 삶의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고 다스리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움의 노예가 아니라 괴로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란다. 삶의 시련은 우리를 흔들고 약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센 비바람을 견딘 땅에서는 더 단단한 뿌리가 내리고 더 푸른 잎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시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참된 용기를 알 수 없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시련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세워준 밑거름이었음을. 작은 풀 한 포기가 바위 틈을 비집고 나올 때 그 힘은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는 그와 같은 생명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마음 속에 이미 희망은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절을 지나며 흘린 눈물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고. 절망이 큰 만큼 희망의 가능성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워 당신의 삶을 다시 푸르게 만들 것입니다. 육부, 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변한다. 세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생겨나고 서로의 인연에 의해 변해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 부릅니다. 한 송이 꽃을 바라봅시다. 그 꽃은 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햇빛과 바람, 흙과 물, 그리고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비로소 피어난 것입니다. 햇빛이 없었다면 꽃잎은 열리지 못했고 빗방울이 닿지 않았다면 뿌리는 마르며 시들었을 것입니다. 꽃은 홀로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온 우주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 가족의 보살핌, 스승의 가르침, 친구와 이웃의 손길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었습니다. 나의 기쁨도, 나의 괴로움도 수많은 인연의 만남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연기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오는가? 왜 나만 힘든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일도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은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받은 도움과 행복도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덕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품게 됩니다. 연기법은 또한 희망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지금 괴로움이 크더라도 조건이 달라지면 반드시 변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찾아오는 것은 조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바로잡고 다른 인연을 심으면 괴로움은 반드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평안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 때는 스스로를 고립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수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면 그 흔들림 속에서 씨앗은 더 멀리 퍼집니다. 고통이 흔들리게 할 때조차도 그 속에는 새로운 인연이 싹트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통해 우리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홀로가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갇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기에 오늘의 괴로움도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변하기 때문입니다. 7부 고통이 남긴 흔적은 연민과 자비가 된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상처를 남깁니다. 몸의 흉터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흔적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 흔적은 오히려 연민과 자비의 밑거름이 된다고. 젊은 날에는 남의 아픔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은 그저 머리로만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직접 겪은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는 다른 이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문이 됩니다.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다른 이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고 병을 알아본 사람은 환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없는 이의 처지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우리를 더 넓은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 속에서 길러지는 연민 또한 깊어집니다. 내가 아파본 만큼 다른 이를 헤아리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어떤 이는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아 늘 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수행에도 자주 지쳤고 다른 제자들보다 느리고 뒤처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 덕분에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더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내가 겪은 고통의 흔적에서 흘러나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기고 그 자국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그 흔적이야말로 연민과 자비의 뿌리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우리가 남기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그리고 함께 흘린 눈물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겪은 고통의 흔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흔적은 당신을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고 삶을 더 따뜻하게 물들이는 빛이 됩니다. 고통이 남긴 흔적은 결국 연민과 자비로 피어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바꾸어 갑니다.